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같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 문제 있어. 예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돌고래처럼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물에 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차마 뜨지도 못하고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수영을 잘했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가 YMCA 베이비 스포츠단에 들어가서 제가 수영을 배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 이제 자유형도 배우고 그때는 박태환 선수가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 수영 선수처럼 내가 자유형, 접영, 배영 막 자유자재로 내가 물개처럼 수영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좀 뭘 배울까? 첫날 갔는데 뭘 배울까?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뜨겁게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오래요. 나는 이제 뭘 좀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이상한, 여러분 이런 판 같은 거, 이상한 판은 아니지만 이런 판을 가지고 저한테 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탱이에 이렇게 저를 보내면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물장구를 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는 지금 자유형을 배워야 되는데, 나 지금 50m 수영해야 되고 100m 수영해야 되고 물개처럼 내가 쏘다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물장구만 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만둘까 했는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았던 나의 몸이 물에 뜨게 되면서 또 그 물장구를 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가 원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으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물장구 치는 것을 연습하기 전에는 물에 몸이 뜨는 것도 참 어렵고 앞으로 몸이 나아가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물장구 치는 것들을 연습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봉사와 구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전도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그 힘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은 공사하지 않고 건물만 높게 높게 지으려고 해요. 마치 21세기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그 기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의 그냥 욕심과 우리 어떤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려고 하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떠한 원함과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삶에서 표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예배 말고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기초를 다지지 않고 그것들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는 공부하지 않고 미분 적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는 배우지 않고 막 인수분해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한 기초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냥 육체, 그냥 귀, 눈, 코, 어떠한 손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전 행동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것은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산 것과 죽게 만들어서 각을 떠서 올려드린 이 제물이 상충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전에 사람은 이 아니지만 제물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직접 죽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들을 우리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의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쌓고 또 다지고 완벽하게 그 기초가 쌓아졌을 때 그 위에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의 포용과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을 쌓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없으면 선교가 무너져요. 예배가 없으면 사랑이 무너지고 용서가 무너지고 구제가 무너지고 선교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과의 어떠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요. 계속 안 좋아요.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좀 뭔가 너무나 힘이 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그리고 어떤 장군으로 전쟁에 나설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사울이 죽고 다시 왕이 됐을 때, 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시금 그 왕위를 되찾았을 때 다윗이 계속했던 그 행위가 뭔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윗의 그런 마음이 이 시편 27편 4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기만 하는 그런 예배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그런 의논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나에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잘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잘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품을 떠나면 울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울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고, 계속해서 우는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그런 채우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보기도 했고, 조금 기억나는 얘기도 있지만 계속 부모님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 울부짖사오니 하나님, 나 당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기초를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 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품에 계속해서 붙어 있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좀 착각하죠. 설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교동문을 읽어야 되고, 많은 형식들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없고,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어떠한 삶의 영역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삶의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뭐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괴로운 그런 삶의 그런 낭망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좀 집안에서 좀 가족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또 학원은 계속 다니고 또 그런 공부는 하지만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떠한 시험 성적과 그런 많은 괴로움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당신께 더욱더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